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할 때 뭐가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명확하게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 그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했던 모든 사역은 누구와 같은 거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바울이 다니면서 행했던 일들을 다 기록 안 했다니까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일이 있었는데 누가가 볼 때 뭘 기록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기록 목적이 뭐냐면, 야, 이렇게 바울이 예수를 만나 회심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바울 근거도 없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 저 희한하게 저 뭐 이런 유대인들의 공격과 이걸 많이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잖아요. 근데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가 나중에 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한 10년쯤 지났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걔가 무슨 사도야? 바울이 어떻게 사도지?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고 예수님께 부름을 직접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부름 받았나? 아니잖아. 바울이 예수님께 배웠나? 아니잖아. 바울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나? 아니잖아. 근데 지가 무슨 사도야? 하고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했다니까요. 그런 걸 옆에서 누가 다 봤겠습니까? 누가 봤어요? 그 질문에 답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 봐요? 누가 봤잖아요. 그죠? 그걸 다 누가가 옆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게 그냥 혼자 미쳐 날쪄가지고 혼자 막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무슨 이상한 영에 취해가지고 지 뭐 성공에 대한 욕심 혹은 막 지가 뭐 하고 싶은 뭐 이런 욕심, 명예를 남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한, 예수님이 12제자가 명령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비록 바울은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고 직접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은 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그거고 12제자가 했던 그 사역과 똑같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6장에서 28장에 보면 뭐가 등장하죠? 바울이 일종의 자기 설교, 일종의 자기 변호를 하는데, 너 벨릭스가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뭐 히브리 말로도 하고 로마 말로도 하고 그러니까 벨릭스가 놀래잖아요. 주식히 봐라, 히브리 말도 안 해, 로마 말도 안 해? 하고 막 놀래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쭉 얘기한 거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 만나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유대인이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예수 만났고 어땠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고 이걸 쭉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변론을 얘기하잖아요. 그 자기 변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으면 누가는 그 부분을 바울이 변론했다 그렇게 끝내도 될 문제예요. 그런데 앞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 무슨 설교합니까? 부형들아 들으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훈련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내가 같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받으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성령 받았다, 봐라 성령 임하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냐 하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설교하고요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 형식이 거의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저자가 중요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사도권의 정통성도 없고,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와 직접적 연결관계는 없지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로마로 가는 이 모든 사역 속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있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올 거고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다. 그게 누구에게 증명돼요? 12제자에게 증명되죠. 언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 증명이 누구에게 이번에 증명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적을 행하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했을 때,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그리로 가게 하신다. 내가 이미 성령에 매여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사역을 하셨고, 바울도 지금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기록 목적의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읽어야 되고, 이 뒷부분은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받고 뭐하고 이거 복잡하다 재미없다 그러지 말고, 이 장면에서 누구를 떠올려야 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리면서 이 장면을 읽도록 하는 것, 그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중요한 의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떠올리면서 이 장면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바울은 아직은 죽지 않았고, 28장이 끝난 다음에 바울이 죽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풀려나요. 풀려납니다. 자, 여기서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또다시 가는 거예요. 또다시 어디로 가느냐? 서버나 스페인을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페인을 가는 길에 어디를 들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레데 섬을 들렸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죠. 그 디도서를 편지를 보내는 건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디도는 어디에서 목회를 했습니까?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울이 보내는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디도와 함께 서버나를 가다가 디도에 들러가지고, 디도 너 여기서 목회, 나 갈 테니까 하고 디도를 거기다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서버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되는 거고, 디도는 그레데 섬의 목회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말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죽기 전에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죠. 그러면 그건 언제 썼겠어요?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안 나와요. 여기 로마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그레데 섬에 갔다가 서바나에 갔다가 다시 붙잡혀 오는 거예요, 로마로. 이때가 언제라고요?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이 됐고, 64년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순교를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65년에서 66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표에 의하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로마에 갔을 때가 몇 년이냐? 60년에서 61년이에요. 그러면 61년, 62년 정도를 로마에 있었고, 63년, 64년, 2년이나 3년 동안
그레데와 서바나를 갔다가 이제 64년 로마 대화재 후에 로마가 이제 네로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죽게 되어지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어느 부분이 빠진 거예요? 28장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은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기록이 없고 로마가 이제 바울이 순교당한 것도 기록이 없는 거죠. 다만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한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사도행전은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60년까지만. 예.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용을 정리하는 건 그만두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황제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장면은 사도행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에 가서 2해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만 나오지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하는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24장부터 26장까지 보면 벨릭스, 처음에는 벨릭스, 두 번째는 베스도, 세 번째는 헤롯 아그리빠. 요 헤롯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요 아버지가 사도행전 10장인가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벌레 먹어 죽었잖아요. 그 벌레 먹어 죽은 왕의 아들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가 벌레 먹어 죽었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헤롯의 아들이거든요. 그 헤롯이 왕이 있다가 그 헤롯이 이제 벌레 먹어 죽어가지고요. 이제 조카가 왕이 됩니다. 요 벌레 먹은 죽은 죽은 아들의 왕이 조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됐다가 이쪽 그 아그리빠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 요 당시에 되는 건데요. 자, 요 세 사람 앞에서 바울이 일종의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호, 뭐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자기 변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자기 변론을 아주 뭐 당당하게 부끄러움 없이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딱 두 가지로 딱 쪼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험이고요. 또 하나는 이론이에요. 바울이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을 간증식으로 혹은 변론식으로 당당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론이 있었어요. 논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경험은 뭘까요? 바울의 경험. 바울이 어떤 경험을 얘기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내가 유대인의 검찰 노릇을 한 거잖아요. 고소하는 고소장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던 사건, 그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신비적 체험의 사건, 이걸 얘기해요. 이론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이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예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제자는 예수님한테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배워도 깨닫지 못했지만 어쨌든 3년 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제자 훈련이 어느 순간 팍 터져요. 성령 받으니까 팍 터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힘드셨을 거야. 3년 동안 매일같이 가르쳤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죠?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행동이라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니까 안 됩니다.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이러고 싸웠다니까요. 3년 말미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했던 제자 훈련이 폭발적으로 막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때가 언제예요? 성령 받았을 때예요. 성령 받았을 때.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던 12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았지만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았는데 뭐 별거 없네. 결국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우리 꼴 봐. 도망갔잖아. 예수님 베드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다 버리고. 야, 우리 3년 뭐 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고작 이 생활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야, 이거 뭐 예수님께 3년이나 배웠는데 아무 소용없구나? 아무 소용없구만. 뭐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약속한 성령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 받으니까 그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것이 이렇게 한마디로 살아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막 많이 들어도 성령을 받아야 그게 생명이 되고 살아나는 거지. 그냥 뭐 3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제자훈련했든 성령 받지 않으면 그게 생명의 역사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지식으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께 제자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훈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유대교에서 배웠던 그 유대교의 지식과 그 유대교의 어떤 지식과 그런 걸 가지고 저 복음을 꿰뚫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어디서 이런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보시면 도대체 아니 사람이 한순간에 획가닥 변한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워가지고 율법에 박식했던 사도 바울이 한순간 예수님 빵 만나니까 예수님 빵 만나니까 그 율법적 교훈이 한순간에 막 깨달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막 한순간에 관통이 되면서 즉각적으로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런 지식과 이런 논리가 쌓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적을 알아야 알듯이 그 지식이 있었을 거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회심한 다음에 저런 어떤 복음에 대한 율법과 복음을 이어내는 아주 탁월한 논리가 바울에게 생겼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반대 의견 있으신 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가 이전까지 알아왔던 율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눈이 확 열려가지고 그 즉시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냐는 거예요. 자, 동의 안 하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 다 동의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회심한 순간 자기 안에 전혀 없었던 예수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그런 논리가 한순간에 생겨가지고 회심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니까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셨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건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기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다니까요, 직접. 그런데 그 배우지 않은 것이 신비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비적인 지식이 생겨가지고 한순간에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뻥 뚫렸다는 거예요.
그럼 에? 네. 그걸 어떻게 알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거죠? 네. 그 본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갈라디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나와라. 1장.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와요? 지금 17절 앞에가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회심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가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지금 바울이요,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다메섹에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에게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 교회에 천거돼서 안디옥 교회에 같이 사역할 때까지 바울에게는 몇 년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3년의 시간. 3년의 시간. 자, 이 3년의 시간은 누구의 시간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간과 똑같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 받았던 시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 하셨으니까, 제자들 부르시고 3년 동안 제자 훈련 하셨으니까. 자, 바울은 누구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자기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누구 앞에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라요. 누구와 어떤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철저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3년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어떤 시간이었다?
훈련의 시간이었다. 공부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한 사람의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진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3년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야고보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그들에게 분명히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했던 3년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했던 3년의 훈련의 시간. 누구도, 바울도 그 3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냥 어려서부터 배워온 율법 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 만나 주셔가지고 회심해가지고, 그 회심한 즉시 뭔가 영적으로 눈이 확 열려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공부 안 했고 예수님께 훈련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눈이 열려가지고, 복음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열려가지고, 나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바울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울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 공부를 잘해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주 권력의 중심으로 막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중심을 향해 막 가고 있는데, 그 권력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잡아가지고, 제가 검사인데 검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검장 됐어요. 지검장에서 이제 고검장 되는 거예요. 고검장 앞두고 있어요. 고검장을 앞두면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을 잡았느냐, 이게 실적 아니겠어요? 검사에게. 바울이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도움이 되어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유대교에 도움이 되는 일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에 아주 해가 되는 예수의 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유대교를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아 쳐넣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유대 정치에 점점 승진할 수 있는 가는 거예요. 지금 막 고검장, 막 이제 내일 모레면 고검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만났네.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조금만 더 가면 검찰총장이 눈앞에 있는데,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없어.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가짜야. 너 속았어. 네가 여태까지 잡아가던 사람 다 죄인 없는 건데 너 잘못됐어. 여러분 그러시면 어떡하실래요? 오케이 주님, 그랬군요. 그러시겠어요? 아니, 바울이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응? 예수? 예 주님, 제가 제 회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바울이?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요, 환상을 들으니까 이거 뭐지?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을 거다, 찾아가 봐라. 갔더니 진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대로 직가에 갔더니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너 바울이지? 네가 사울이지? 너 유대교의 누구지? 다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셨다. 이리 와봐. 앞이 안 보이지? 앞이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했는데 눈이 보여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교에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요, 바울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거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오케이 땡큐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요?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게 정말 자기 안에 일어났지만 동의했겠죠. 그런데 이게 알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전부 다 완전 리셋,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살아왔고 유대 공부를 해왔고, 그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고개 가된다고 그 일을 막 열심히 했던 자기의 인생이요, 송두리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 경험을 바울이 했을 때 주님 땡큐 그랬겠냐고요. 바울의 성향상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다시 공부했겠죠. 자기가 종교적으로 배워왔던, 그러니까 자기 스승, 그러니까 유대교 중심으로 가르쳤던 그 교육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공부했겠죠. 훈련했겠죠.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전해준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누군가.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12제자에게만 임했습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 몇 명이래요? 120명이죠. 12제자가 포함됐지만 120명의 사람, 각각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무명의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듣고 네가 예수의 도를 아냐? 안다고 하면 그에게 배우기도 하고 듣고 연구도 하고 그랬던 시간이 3년이 있었어요. 훈련하는 시간. 내가 뭔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임 받을 텐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 목적이 이거라는데, 그러면 내가 뭘 전해야 되느냐? 공부했겠죠. 훈련했겠죠. 사도 바울의 그런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3년이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경험과 체험, 또 하나는 훈련된 자기의 이론, 논리,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될 수 없고 선교사가 될 수 없고 다 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날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저 부인할 수 없는 체험과 경험의 날개, 또 하나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논리,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날개라니까요. 그런데 경험과 체험은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뭐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침의 기적이나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나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체험,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하셔야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훈련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훈련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누구 앞에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린 두 가지에 대해서 너무 둘 다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경험이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뭐 기도할 때 환상 보여주세요. 자다가도 예수님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난, 뭐 이렇게 간구할 수는 있지만 그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체험하는 거지, 뭐 내가 꾸며낼 수는 없잖아요. 나 자고 있는데 하얀 소복 입으신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게 예수님인지 할머니인지 잘 구분은 안 가지만 어쨌든 예수님 같기도 하다. 이게 무슨, 이거는 뭐 확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냥 그런 거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체험과 경험,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은 건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사도 바울처럼 막 복음에 대해서 깊이 막 유대인들 반박하는, 여러분들 뭐 신천지랑 해가지고 성경의 논리를 가서 내가 이겨보겠다,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혹은 우리의 믿음에 궁금한 사람에게서 넌 뭐 믿니? 가만히 있어봐. 언제 목사님 소개시켜 줄게. 들어봐. 난 잘 모르겠어. 글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래? 교회? 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똑같아요. 와서 한번 보든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니까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훈련은 힘든 거거든요. 군인이요, 훈련을 해야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총 들고 앞지르기, 에이 바로, 에이 바로,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거, 에이 하다 보면요, 내 미쳤나,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고 딱 싸울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왜? 했으니까.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그 신앙의 이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 듣고 공부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가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경험과 이론이라고 하는 두 날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뭐 조롱하고 비난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체험 확실하니까, 내 논리 분명하니까, 네가 논리를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한참 강의 3개월 동안 하니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싫어? 바로 죽는 건 네 몫이요. 받아들인 사람 모아놓고 자기가 체험한 확실한 체험과 자기가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에 대한 경험과 자기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명확하고도 분명한 논리,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배운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또 다르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재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좀 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만약에 저 재판장 앞에 섰다면 나는 뭘 얘기할까?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벨릭스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스도 앞에 섰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헤롯 아그리파 앞에 섰어요. 자, 사람들이 너의 믿음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네 믿음이 뭐고 네가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뭐야? 하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시간 되나 한번 오실 수 있나 연락 좀 해볼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목사 의존적 신앙, 이거는 일정 부분 지나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그 성산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일정 부분 독립적으로 자기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적 체험,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 있는 신앙적 체험과 함께 훈련되어져서 자기가 정리되어진 복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은 이거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네가 받아들이든 네가 받아들이지 않든 상관없어, 내가 믿고 내가 확실한,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내 주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내 논리, 내 주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복음이 되면 안 되고, 나 안에서 만들어진 내 복음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복음인데 나에게 소화된, 내가 확실한,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설명과 설득은 틀립니다. 설명은 그냥 말하는 게 설명이고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설득이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 적어도 너희 믿음이 무엇인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있는,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그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아침 하루 삥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산에서 기도하다가 나무 뿌리 하나 딱 뽑았는데 뭔가 팍 임했다고, 내가 성경이 갑자기 눈이 열리네. 그리고서는 내 얘기를 들으십시오. 똑같은 거잖아요.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경험과 더 많은 체험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체험과 더 많은 간증거리들을 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지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죠? 여러분 사시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죽다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축복하시는 걸 경험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대는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죽기 전까지 내가 그냥 완전히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 내가 내 스스로 이제 죽었구나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기적과 어떤 말할 수 없는 간정을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내일 그런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기대하느냐는 거예요. 그걸 해본 사람이 기대하지. 그렇죠? 뭔가 기적적인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이 이게 진짜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또 다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 그거 없이 신앙생활 하려면 맨둥맨둥이잖아요. 그죠? 그런 깊다. 그런 거네. 맨둥맨둥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확실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이라든지 그건 뭐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라면 그 이후에 아주 확신한 경험, 체험 이런 거 하나님 주시는 그걸 경험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천국 갈 것 같으면 지금 가도 된다니까요.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면 저는 오늘 죽을랍니다. 뭐 힘들게 이렇게 살아요. 천국까지. 아닙니까? 아니 뭐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요.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면 그냥 오늘 천국 가고 말죠. 근데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뭐 따놓은 당상이지 않습니까? 따놓은 당상.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그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이미 경험했던 그 확실한 체험과 은혜보다 더 크고 더 다양하고 더 귀한 은혜들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거고요. 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설득하고, 목사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매주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길잡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